오늘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이 초라하다 생각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순간들이 굉장히 있죠. 마치 젖은 낙엽과 같이 내 인생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젖은 낙엽이 여러분 떨어지면 그냥 말라 있으면 빗자루 쓸면 잘 흩어집니다. 근데 젖은 낙엽은 어떻습니까? 땅바닥에 붙어 있거나 혹은 이 빗자루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되는 그와 같은 젖은 낙엽, 이것이 마치 나의 모습이 젖은 낙엽과 같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질 때가 종종 있죠.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마음속에 있어야 될 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면요,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깨뜨리는 요인들이 참으로 세상 가운데 많은데, 여러분,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는 과거의 실패를 경험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급격히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는 족족 떨어지면 자신감이 상실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실패한 경험, 또 다른 경험들이 사실은 또 다른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굉장히 우리의 자신감을 빼앗아갑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요, 열등감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99%가 열등감을 갖고 있다. 사실은 100%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사실 다른 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을 갖게 되죠. 혹은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열등감을 새겨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이 열등의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또 다른 사람에 비해 굉장히 나는 무능력하다. 라는 그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실패에서 오는 경험이든 혹은 잘못된 열등감에서 오는 것이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잃었던 자신감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잃었던 자신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회복될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감을 키우려고 회복하려고 뭘 합니까? 자기 개발 같은 책 이런 것 읽고 또 심리적인 어떤 치료를 시도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잠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을 이완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위로를 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치유, 근본적인 상실했던 자존감, 자신감을 절대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잃었던 열등감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감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더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인간의 이 열등감 혹은 인간의 이 상실감의 시작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해서 느끼기 시작한 감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하는 쫓겨나는 이야기로 3장이 마무리됩니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요, 범죄한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뭐한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창조되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하면서 사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완전한 것이죠. 완벽한 것입니다. 근데 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에 막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맞추시는 분은 인앤아웃을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드리려고 하는데, 4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가인과 아벨의,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요, 여러분 뭐에서 기인한 줄 아십니까?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분노의 칼을 휘두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인간 마음속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와 같은 죄성이에요. 열등감이고요, 분노고요,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참 초라하다 생각되어지고, 우리 어떻게 보면 정말 상실하는 이런 자신감들, 소위 얘기해서 셀프 컨피던스라는 것, 이런 것이요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자기 개발 이런 걸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를 통해서? 영적 자존감, God's confidence,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존감,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요, 뭐예요? 자꾸 늘 자신감,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라고, 살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요, 그저 실패한 모습 그대로, 넘어진 모습 그대로, 절망하고 좌절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 죄악된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그런 모습으로 용납하십니다. 수용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는요, 넘어진 채, 자빠진 채, 실수한 채, 실패한 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 하세요? 변화시켜요. 어떠한 걸로? 하나님의 형상들로 지금 회복하셔서 가졌던 열등감들, 패배감들, 그런 죄악들, 이런 모습들을 다 뭐 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차원의 그러한 모습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자신감 없이 이거 꿈 이루어지나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 15장 가면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뭐 하세요? 다시 아브라함아,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열국의 아버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셉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감옥에 가서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요셉인데요, 완전 자신감을 상실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인데, 여러분 그대로 사용하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다시 일으키세요.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할 지도자로 사용하시죠. 여러분, 가장 작은 자라고 나는 절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쭈그러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던 기드온,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요?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고 사용하세요? 강한? 저만 성경책 읽었어요? 강한? 모르나 보네 진짜. 강한 용사요 라고 불러요. 나는 작은 자라고 하는데 강한 용사라고 부르시고요,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기드온을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 예수님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부활한 이후에 주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물고기 빈 검을 얻고 있는 그 베드로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회복시켜주죠. 자신감을 회복시키시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뭐합니까? 복음 전파일, 유대인들 향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부름받고 정말 수많은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로마에 가는 그와 같은 꿈을 꾸고 로마로 가는데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손됩니다. 파손. 그래가지고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완전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참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시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그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엔 어디까지?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다 생각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상실한 그 자신감을 여러분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무슨 책을 읽고 뭐 열심히 뭘 들어 그렇지 않아요. 뭐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참된 의미의 영적 자존감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모세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모세가 두 번째로 바로와 대면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출애굽기 5장과 6장을 보면서 사실은 모세가 첫 번째 이 바로와 대면했을 때 어땠습니까? 큰 상처를 입죠.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럼 패배한 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을 듣고 배척만 받고요. 그 물러설 수밖에 없는 큰 패배를 경험한 채 돌아오죠. 그때 이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 부르셨으니까 나는 당당히 나갈 수도 이런가요? 아니죠. 누구라도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감, 상실감이 있죠. 뭐에 대한 겁니까? 내가 또 바로 앞에 나가면 또 실패할 텐데 또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사실은 이 모세의 마음 꽉 잡혀 있던 것이죠. 두려움의 결과 여러분 모세가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출애굽기 6장 29절 30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아요. 근데 그 명령 받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하려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입니까? 한 번 실패한 경험 때문에 완전히 자신감이 상실돼 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입이 둔한데 바로가 내가 이런 둔한 입으로 얘기한다고 바로가 들어주겠냐고요.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야지. 왜 나 같은 사람 픽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이러는 거잖아요. 완전히 초라한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실감.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 성경이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때 나이가 몇 살이냐를 확인시켜줘요. 얼마나 모세가 좌절감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 나이가 80세였대. 여러분 오늘 가가지고 전도하십시오 하면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지금 가서 전도하는. 근데 모세 나이 80이었대요. 80. 여러분 젊은 사람이라면 한번 실패했으면 그래도 젊음의 그 패기로 그래 내가 뭐 젊으니까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덤벼보겠지만 여러분 80세예요. 80세. 80세 한번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누구랑 같이 가래? 83세 노인 한 분 모시고 가랴. 여러분 두 노인네가 그 막강한 바로 앞에 서가지고 다시 설 수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죠. 지금 모세 자신이 가진 이 현재의 모든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냥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 어떤 자신감도 가질 만한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이와 같은 자신감을 상실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셀프 컨피던스가 아니에요.
모세가 가진 자기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God's confidence,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영적 자존감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나 자신이 참으로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생각되어지고 자신감이 상실되어지고 참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갖지 못하고요, 그냥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시다라면 오늘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God's confidence,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나 자신이 참 초라하다 생각해서 나의 셀프, 이 자신감, 상실한 나의 이 자신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솔루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해 주십니다. 뭐를 주심으로? 권위. 출애굽기 7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절 2절 보면 실패하고 자신감을 상실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신같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같이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석할 오해가 소지가 많죠. 그러나 여기서 신같이 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지신 이 신적인 권위, 디바인된 authority를, 영적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대로 주겠다, 이와 같은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가는 이 아론을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이 대언자라는 것이요, 나비라는 히브리 말인데 뭐냐면요, 예언자, 선지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의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신적인 권위, 영적인 모든 권세를 모세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돕는 아론을 통해서 그의 대언자로 삼아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행사하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권세를 누구에게 임해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어떤 무슨 자신감, 내가 가진 어떤 실력이 다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고 험악한 이 가운데서도요, 그 어떤 것도 뚫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부어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의 The Great Commandment, 이 대사명의 권세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 뭐라고 전제를 하시냐? 이렇게 합니다. 28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먼저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그 권세를 동일하게 누구에게,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이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신적인 그와 같은 권세 권위를 동일하게 너희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긴가민가?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모습만 딱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그 모습만 가지고 그들이 무슨 험악한 세상 가가지고 복음 증거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또 가나 보네. 또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한 그 막강한 로마 제국에 대항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의,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와 같은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보이냐고요. 그렇게 보이면 할 수 없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주님이 말을 해도 못 알아먹고, 뭐 주님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뭐 엉뚱한 소리 하고요. 주님 기다리지도 않고. 사실은요, 제자들 모습 자체만 보면 그들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사실 그들에게 닥친 건 뭐예요? 핍박당하는 거죠. 그 로마의 권세에 체포당할 수도 있고요. 생명을 잃을 수 있고, 그러한 험악한 그런 환경인데 도대체 이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권세가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하신 이 신적인 권위를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행사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신적인 권위, 권세를 너희에게 동일하게 줬으니 그걸 가지고 가서 행사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 신적인 권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 그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그런 동일한 일을 하잖아요. 안전뱅이를 뭐 하고요? 일으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물리치고 떠나가게 하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뱀을 집어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든 불가능의 감옥의 사슬을 끊어내고요, 이방인들에게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서 놀라운 하나님 차원의 역사 기적을 일어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인 권위, 신적 권세, 이와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 권세, 신적인 권세를 누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그냥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만나서 엉뚱한 얘기나 하니까 볼 때 우리가 시시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 참 내 자신이 초라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비록 나는 한없이 초라하고 정말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런 참 상실감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요, 악한 영들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평강과 능력의 마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권세, 영적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뭘로 불러요? 알기는 잘하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됨의 이 권세가요, 어마무지막지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세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권세. 한국 영화 중에 유명한 것 중에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거 왜 물어봐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시장님인데요?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냥 들어가.
근데 네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그냥 저기서 뭐 하는데요? 그럼 일로 와 이 자식아.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뭐 보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권세 보고 하겠다. 왜? 그 아버지의 권세가 누구에게 동일하게 가니까. 아들에게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십니까? 예, 저의 아버지는 박자, 노자, 성자신데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요? 믿어지시면 하산.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생각되어지고 여러분 자신감을 빼앗긴 채 여러분 주저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한 일들은요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 열등감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우울하고 이런 일들은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처와 사건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부어주셨어요? 신적인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는요 아버지의 능력을 누구도 동일하게 행사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동일하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결단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서? 신적인 권세, 영적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뭘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까요? 뭘 통해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를 향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들리죠, 당연히. 그 말씀에 뭐 하게 돼요? 순종하니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무슨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 복음 전도할 때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파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참 초라하다고 여겨질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적인 권세를 줬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래야지. 진짜 이거 진짜 내가 지금 나이 그냥 60, 70 돼가지고 지금 이게 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쭈그리 만드는 거예요. 아니야. 오늘 하나님 나의 권세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죠. 할렐루야. 막 눈에서 불이 나가야지 막. 근데 딱 보면 막 불이 안 나가. 그래서 목사가 막 설교할 때 참 이게 막 위압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아유 오늘 또 이거 뭐예요 이거 이런 느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로 사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자존감을 회복시키시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심으로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4절 시작.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에 애굽을 뻗쳐 여러 큰 시파를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도낼 것이다. 이게요, 애당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뭐예요? 결론이에요. 분명히 중간에 바로가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바로가 너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고 너에게서 막 저항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결론은 뭐라는 겁니까? 결론은 내 백성, 내 군대, 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는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이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주신 최후 승리에 대한 뭐였어요? 약속이었어요. 약속. 모세야, 네가 지금 바로 앞에 나가면 반드시 반대가 있어. 네가 지금 바로 앞에 나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고난의 과정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다 지나가고 결론은 이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이끌어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결론을요 먼저 뭐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약속을 부여잡고 뭐 합니까? 다시 일어서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6절 7절 말씀이 뭐예요? 바로 앞에 나가는 거예요. 5절 6절 7절 말씀. 바로 앞에 나가서 뭐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고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분 당부하실 때 뭐를 당부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는 반드시 환난을 당해. 세상 가운데서는 당연히 고난이 있어. 그러나 담대해. 왜? 내가 세상을 이겼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 승리를 뭐 하신 거예요? 이미 선포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참 초라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당연한 거에 왜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아픔은 상처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한 거에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담대해라. 왜? 담대할 이유가요, 근거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길 만한 뭔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왜 담대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될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You can do it. 너 자신을 봐. 너의 안에 포텐셜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말이에요. 다 뭐 같은? 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내 안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도요 제 자신을 보면요 이렇게 참 비참한 인생이 없어. 내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있어. 그분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약속했어요? 최후 승리를 약속했어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과정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뭘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다 사용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중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낙심될 일이 있고요. 참 우리를 초라하게 하고 참 연약하게 하고 상실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리시는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삶의 결론은 뭐라는 겁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면요, 자신감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내가 뻔히 이기는 경기, 내가 이긴 경기, 거기에 막 두려워? 막 두렵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기니까 그냥 나가잖아요. 막 자신감을 가져. 야, 시험 보는데 여러분 시험 답안지 다 알고 시험 쳐. 그러면은 보는데 내가 이 2개 틀릴 것 같은데 불안한데 막 이러면 아니죠. 그냥 뭐 하는 거 그냥 답을 알고 시험 치면 뭐 시험이 아니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담대하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시험만 보면 100점 맞으시는 분. 모든 시험을 다 막 완벽하게 치르신 분이 있어요. 무조건 다 예수님이래. 여러분 성경에 공부를 무지하게 잘하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1부 때는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던데 그게요 모세 누나 미리암. 모르시는 분 집에 가서 웃으셔. 난센스 퀴즈 같은 건데 미리암 다 알아버려. 여러분 넌센스 퀴즈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뭐를요? 승리를 알려주셨어요. 승리 주셨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약속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상실한 채, 상실감에 한없이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악은요, 그렇죠? 거기에 비교하니까 어때?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죠. 세상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악한 세상에 악이 판을 치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 악의 엄청난 영향력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주신 약속은 뭡니까? 최후 승리는 저와 여러분 것이. 하나님이 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요,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최후 승리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결국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요한계시록의 전공, 요한계시록 아주 연구자예요. 요한계시록을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연구하신 그리고 강의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가는데 그 사찰 집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똑똑하니 보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교수니까 좀 교만한 마음에 그 사찰 집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그 어려운 책 그 무슨 뜻이나 알고 읽으세요? 그러니까 또 이 집사님이 또 순간 확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받잖아요. 지가 교수면 교수지 무슨 그래가지고 딱
이분이 대답을 하잖아요. 딱 받아치는 거죠.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뭐 정답이죠.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뭐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거 보여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있고 여러분 참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할 수 있어요. 사단이 공격하고 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참 안 되고 참 초라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수많은 불행들이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뭐 한다? 하나님이 대답들 해보세요. 설교를 마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승리하신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후의 승리의 약속,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가운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참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누가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현재 주어진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참 나는 한없이 초라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자신감을 상실하고 또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용기 잃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누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환경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세상의 모든 흐름은 사실 우리의 편이 아니죠. 우리를 어게인스트하죠. 현실은 우리를 배반할 때가 더 많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약속해 주셨습니까? 세상을 이긴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시고 회복하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할 것은요, 초라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 드리고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 믿음 가지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한없이 초라한 나의 연약함에, 나의 무능력함에, 나의 미약함에, 나의 죄악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한 채 무너진 분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선포하십시오. 나를 연약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더럽고 악한 것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세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권세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노력과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영적 자존감 세우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오늘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참으로 내 자신이 초라하다, 나의 연약함에, 나의 무기력함에, 나의 미약함에, 또 나의 죄악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의 이 모습 앞에 주님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됨을 믿음으로 정말 그 권세의 능력과 영광 앞에 헌신하고 나가길 작정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이겼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도 영적 자존감을 세우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